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가 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바로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은 자들이더라.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라든가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34절과 36절은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주님께서 지려드리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자, 우리 한번 어떤 것인지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 영적인 경각심도 사라지고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것, 옛날에는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었는데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세 가지. 첫째, 방탕합니다. 두 번째, 술 취합니다. 세 번째, 생활의 염려다. 자, 생활의 염려와 기도는 서로 극과 극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기도하면 상대적으로 염려가 줄어들어요.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히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계속 맡기고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올 때는 대부분 응답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이 정도 올라갑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또 이 정도 올라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염려 근심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 근심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주님이 덕과 같이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것이 있죠.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환난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누구십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지림주 되신 예수님 앞에 서도록 두 가지를 제안하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능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 너무 중요하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잠을 깨우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화요일 날 있었어요. 자, 그러면 2000년 전 우리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다음 37절입니다. 자, 3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수요일 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낮에는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밤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쉬었습니다. 자, 감람원은요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쉬시면서 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요 2000년 전 수요일 날 했던 독특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에 드린 공회가 열려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을 팔려는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산해드린 공회는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나라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꾸짖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형을 부과하기도 하는 그런 기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기관이 그때 당시에 산해드린 공회입니다. 산해드린 공회는요 여기에 구성원들이 다 해서 71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격이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대제사장이 산해드린 공회의 공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회의를 주장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죠. 가야바가 산해드린 공회의 대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70명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제사장들이 24명, 장로들이 24명, 그리고 서기관들이 22명, 다 해서 7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자, 이들이 이 산해드린 공회가 모이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반드시 낮에 열려야 된다. 두 번째, 절기 동안에는 열리지 않는다. 6월절이라든가 맥주절이라든가 초막절, 절기 때는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재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형을 선고를 하죠. 근데 거기는 규칙이 뭐냐면 신문하는 날짜와 선고하는 날짜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추궁하고 신문을 했으면 그러면은 최소한 그 다음 날 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산해드린 공회의 규칙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붙잡은 다음에 산해드린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어요. 이 재판이 열린 시간이 낮 시간이 아니라 밤에 열렸습니다. 산해드린 공회가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낮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밤에 재판을 했어요. 그들이 첫 번째 이걸 범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붙잡힌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절기 동안에는 재판이 열리면 안 되는데 재판을 열었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범한 우입니다. 세 번째, 신문하는 날과 선고하는 날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새벽에 붙잡자마자 속전속결로 신문도 하고 바로 사형 선고를 때렸습니다. 이들이 그들이 범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의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법 없는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불법한 자들의 손,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예예요.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받는 장면을 보면은요, 얼마나 날뛰고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죽이기 위해서 유월절 동안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데 재판을 열었어요.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신문하는 날과 선고하는 날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날짜에 예수님을 선고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행했던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수요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공회원들 중에서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낮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몰래 믿다가 들키면 국회의원직에서 박탈당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거든요. 이게 무서워서 니고데모는요,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주님이 말씀했죠.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만 지금 십자가에서 홀로 이렇게 죽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죠. 첫째는 니고데모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계속 십자가에 계세요. 이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 들통나도 상관없습니다. 공회원 측에서 박탈당하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온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 니고데모,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가가지고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 동굴 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안장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준비해서 예수님 몸에다가 염을 해드렸어요. 몰약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고요, 침향은 냄새가 나지 말라고 방취제입니다. 이거를 100리트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리트라는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리트랍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면 몇 년입니까? 100년 동안 벌어야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정도로 귀한 몰약과 침향을 예수님을 위해서 갖다 드렸어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갔었을 때 아낌없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핍박과 환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시인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수요일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낮에 하루 종일 주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낮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명을 나눠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에 하셨던 일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가르치시는 게 이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설교하시고 설교 끝난 다음에 제자들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주로 설교라든가 제자들 양육하실 때 쓰셨던 방법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이렇게 가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을 계속 풀어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이야기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다시 신앙의 장소, 기도의 장소,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으로 오라가는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설명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극동방송을 듣고 유튜브를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고 심령이 뜨거워지시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르침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나요?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셨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데오빌러여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서로 공부하고 말씀을 서로 나눠주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수요일 날 낮에 하루 종일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든 자식들이든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이든 아니면 아는 사람들 누구든지 붙잡고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지런히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있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차며 바깥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나온 교육이 하브르타 교육이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고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고 이게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 수요일 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꼭 가르쳐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또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우리 인생이 점점점 바뀌어가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눠줄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우리 주님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말씀을 서로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